제가 어제 오후에 기독교 서점을 갔습니다. 형곡동에 도란노 서점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 카운터에 집사님이 계세요. 사장 집사님이 계시고 구미 노예에 속한 장로님 부부가 거기서 이제 책을 사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 두 분이 이렇게 뭐라고 하더니 아내가 뭐라고 딱 하니까 장로님이 움찔하시더라고요. 내가 딱 들어가서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에서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섭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보시면 뭘 행사를 하나 뭘 하려고 하면 아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딱 마주치고 뭐 한마디만 하면 경기를 하는 경처가가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기절버리는 남자가 있어요. 기처가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근데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별세가 나오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내가 죽어야 돼. 의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의논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들이 경기를 하는 거죠. 경처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별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변호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옷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계 빨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하얗게 됐더라.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모세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덮여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제가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다음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나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다시 천국에 갔겠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별세란 말이 뭐죠,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 이게 우리 이 성경이 원어에서 번역이 될 때 한문으로 번역이 되죠. 제일 처음에. 이 별자가 어떤 별일까요, 여러분? 떠날 별이에요, 떠날 별. 별세는 뭡니까? 세상세. 세상을 떠나는 거. 뭐예요, 이게? 세상을 떠나는 게.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문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를 별이 있습니다. 세상제.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세상.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 그런 의미도 이 별세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게 여러분, 지금 빨리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별세 신앙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언어를 살펴보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이 믿고 알아야 할 별세 신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종된 백성들의 죽음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별세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별세. 근데 우리 한문은 이렇게 제가 금방 살펴봤는데 그 원어의 별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어의 별세. 이 별세가 어떻게 되냐면 원어상에 보니까 엑스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도스. 엑스도스가 뭐죠, 여러분?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엑소도스예요. 엑소가 뭡니까? 엑소가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도스는 뭡니까? 길이란 뜻이에요. 길. 도로, 길.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서 어떤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이게 구약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 분명히 우리가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하는데 변화된 삶,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별세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전혀 다른 삶, 변화된 삶,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압제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보냈어요,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장자의 죽음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처음 난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원래. 장자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럼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 6월절에 패스오버, 6월절 지나간다. 한문으로 하면 그런 뜻이 또 있어요. 똑같이 영어하고요. 지나간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발랐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안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마지막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다 넘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전멸했어요.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태생도 다 죽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장자들은. 큰 통곡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빨리 나가라. 출애굽해라. 엑소도스.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돼요. 사실은 죽어야 돼.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해방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의미, 종된 백성들의 죽음과 구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같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제3일에 살이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별세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활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엑소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으로 하면 어디로부터 나와서 길을 가는 거,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했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왔을 때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앞에 분명히 죽은 거 아는데 뭘로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유령으로. 그 성경에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령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체 몸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그냥 부활했는데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뼈도 없고 살도 없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뼈도 있고 살도 있는 영광스러운 광채가는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소망을 갖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됐어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이 책밖에 돌아가듯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있었는데 언제 끊어졌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니까 그분이 나의 삶에 지금 들어와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믿게 되니까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끊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죄를 끊어주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게 실제가 되니까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처럼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끊게 해놨을 때 그것이 끊어지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한 번 다시 돌아간 적도 있지만 이걸 단호하게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예수님 믿으면 다른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다른 신령한 삶을 살아요. 진짜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이 불량한 소년이 이 조그만 새장에다가 새가 들어있는데 그걸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나뭇가지 갖고 새를 쿡쿡 찌르고 새가 날아다니 도망다니죠. 그 조그만 새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조그만 새장에서 날라서 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지요. 눈을 부릅뜨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새가.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물었답니다. 야, 너 그 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 새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새 나한테 팔아라. 얼마 주시려고요? 그 당시에 2파운드,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때하고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2파운드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새 장을 줬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3만 원 정도 2파운드를 줬어요. 그 당시에 줬어요. 새 장을 가지고 오시면서 그 새무장 열어서 새를 확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인데 목사님이 강단에 쓰셨어요. 뭐라고 설교하셨느냐? 이 새 장에서 새를 건져서 날려주시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죄인인 우리를 가지고 놀고 즐기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새를 날려보낸 것처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가슴에 그 말씀이 와닿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이 실제가 되면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정말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삶의 실제가 안 됐을 때는 정말 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습관적인 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니까,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분한테 엎드리니까 쳇바퀴 돌던 이런 죄가 딱 끊어지고, 죄 짓기가 어려워. 죄 짓기가. 옛날에는 죄 짓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죄 짓기가 어려워.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은 죽었어요. 옛 자는 죽었는데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몸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지긴 하지만 죄 짓기가 어려워. 죄 짓기가. 실제로. 여러분, 죄 짓기가 쉬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을 보니까 과거에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쉬웠어. 아주 밥 먹듯이 죄를 졌어. 근데 요즘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죄 짓기가 어려워. 여러분, 이게 성화돼 가면서 부활이 실제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서 사가지고 핏값을 사가지고 날려보내셨는데 왜 다시 그 세상에 들어가서 계속 갇혀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실제가 되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 죽으셨지, 우리 죄의 종로로 타다가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고통당하다가 천국을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왔다 가셨어요? 세상에 뭐하러 그냥 왔다 가세요? 오지 마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 별 다른 것도 없어. 똑같아. 뭐하러 오셨다 가셨어요? 전능자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서 이제는 의롭게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이 확실히 이해되고 믿어지면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왜 놀이개가 돼? 왜 세상에 일부러 들어가서 내가 놀이개가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걸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나죠. 여러분 각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죽고 부활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단 말이에요. 그 끌려다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을 때 죽었어요.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들에게서.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들이 부활했어요.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바로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선포하죠.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하게 여기고 연합된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는 말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주장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사망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인도에 전도자가 있습니다. 선다싱이라고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고 이제 해집고 들어갔어요. 해집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한 스님이 두 팔을 높이 들고 막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손으로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이렇게 벌을 준다고 해서 손을 가지고 죄 짓지 않습니까? 내가 뭘 죄를 졌다고 해서 몸을 막 학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몸으로 여러분 막대기로 내 몸을 때리고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서도 그 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막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수도 생활하고 뭐 정신통일하고 명상하고 뭐 우리가 노력하고 때를 쓰고 막 악을 쓴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도 노력 방법 여러 가지 다 통원해 봤어요. 뭐 기생천외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죄를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몸만 아프기만 하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까 죄가 끊어지고 죄 짓는 게 더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저에게 실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학대하고 나한테 내 몸에 벌을 준다고 해서 죄를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별세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제 나와 동행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도 뭐하고 있냐면 자고 있었어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깨다가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혼수 상태가 있는 거죠, 완전히. 그러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구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계셨어요? 오직 예수만 보였어요. 예수만 계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만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마치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 고통당하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할 수 있고 제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고통 가운데 찾아오세요. 오시는데 보세요. 그 풍랑이 있는 이 집채만한 파도가 덮으려고 하는데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로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오라 하십시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여 만일 주심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한테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오라고 하여 마시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배에 타시니까 배가 잔잔해졌어요. 왜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지요? 예수님을 보고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안 보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빠져들어갔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침체만한 파도 같은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걸 묵상하고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깊이 빠져들어가면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풍랑을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풍랑이니까 그걸 본 거죠. 그 풍랑을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의심 생기면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빠져들어가. 절망하고 못 일어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여러분 빠져들어가요. 절망합니다. 자포자기 해버려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동사인데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어디 곳에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인도에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이스라엘 가든지 어느 곳에 갔든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약속입니까? 이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51세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상원 하원 해가지고 8번을 낙선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번 낙선한 걸 보세요. 제가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도 한 번 낙선하면 굉장한 데미지를 입고 타격이 커가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 그것도 그냥 일반 어떤 그런 뭐 도의원, 시의원이 아니에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8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걱정을 했답니다. 저러다가 링컨 자살하겠다. 자살하지 않겠나. 8번. 근데 여러분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떨어졌어도 내일은 다시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나중에 그가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고록 쓴 데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한 주간 동안 주님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별세를 거꾸로 하면 뭐죠? 별세를 거꾸로 하면 그냥 읽는 대로 하면 별세 거꾸로 하면 새별이에요. 물론 뭐 이하고 안쪽 이하고 이하고는 다르지만 읽는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새별이에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가 별이잖아요. 별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별세가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별세. 그래서 별세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두 번째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별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함께 모세와 엘리야 같이 나왔던 별세.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우리도 죽고 부활하죠. 별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살아서 별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살아있는데 별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뵙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자꾸 죄성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나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승리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별세의 신앙입니다. 별세의 신앙. 여러분, 새별이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요. 똑같은 눈뜨고 살아있는 별세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살아있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 가운데 점점 어둠이 짙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벽별이 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두워질 때 여러분의 빛은 더 영롱하게 비칩니다. 새별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별세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